우린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문학자들의 공통적 주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끝은, 이 삶의 끝은 어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처음에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가질 때는 다양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시간이 흐르고 기분이 나쁘고 세상 어떤 일 때문에도 그 목적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이걸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외적 어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지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분명한 목적이 없고, 그리고 목적을 가져도 잘못된 목적을 가져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목적,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잘못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방법이 옳아야 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목적은 좋은데, 목적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목적이 좋지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 종교나 하나, 이렇게 되면은 좋은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거나 믿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정하면 어떤 것이 바른 종교인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용도 없고 껍데기 형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책망하시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식주의입니다. 위선자들. 주의를 지킬 때 형식적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11조 할 때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봉사할 때 형식적으로 눈가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셔서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회당장이가 안식일에 병 고침에 대해서 분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그럽니다.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계속 병을 고치셨습니다.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예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인데 왜 죽을 병도 아닌 사람을 고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편 손 마른 사람 같은 경우 그날 고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고쳐도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편하게 살았는데 하루 이틀 더 좀 더 불편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굳이 그것을 안식일에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면 묻고 싶은 게 왜 굳이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일인데 안식일의 병을 고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습니까? 내일 다시 오셔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하고 약속해서 내일 다시 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어도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다음 날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을 행하는 일은 뒤로 미루지 말고 그날 하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으면 그날 그때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내일 하자, 다음에 또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이라는 것이 내게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선한 일은 뒤로 미루지 말고 그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꼭꼭 매여서 사람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안식일이라 해도 굳이 안 풀어주고 더 묶여가지고 며칠 지내게 한 것이 그거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죠. 한시 바삐 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일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 이것은 우선 해야 될 일이고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거기에 금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제에는 안식일에 무려 해서는 안 될 일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이 39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씨 뿌리지 말라, 밭 갈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단을 묶지 말라, 타작하지 말라, 곡식 까불지 말아라, 곡식 씻지 말아라, 곡식 바수지 말아라, 곡식 갈지 말아라,
반죽하지 말아라, 떡을 굽지 말아라, 양털 깎지 말라, 빨래하지 말라, 타격하지 말라, 염색하지 말라, 실 짓지 말라, 실을 뒤틀지 말라, 실 두 끈을 묶지도 말라, 실을 맞추어서 짜지도 말라, 짜여진 실을 풀지 말라, 매듭 짓지 말라, 매듭 풀지 말라, 두 조각의 배를 깁지 말라, 깁기 위해서 배 조각을 찢지 말라, 노루 잡지 말라, 죽이지 말라, 동물의 껍질을 벗기지 말라, 껍질을 소금에 담그지 말라, 가죽 만드는 일 하지 말라, 머리털 밀지 말라, 머리털 깎지 말라, 두 글자 이상 쓰지 말라, 두 글자를 쓰려고 다른 글자를 지우지도 말라, 건축물 짓지 말라, 부수지 말라, 망치질하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이사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중에 예를 들어 저는 제가 목회 시작할 부분에 고흥에서 그 목회 시작을 했는데, 고흥에는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박석순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박석순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길두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분입니다. 홀로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서 홀로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냥 가족이 없어요. 자식도 없고. 거기에 길두교회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식사 같은 거 전부 다 해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이렇게 거리를 가면은 옆을 안 봅니다. 그냥 이러고만 다니셔요. 이러고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목이 굳어가지고 고기 안 들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해도 이러고만 해요. 누가 자는지, 누가 왔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고, 주변의 교회들에 이제 새로운 교육자들이 오는데요. 제 친구가 거기서 한 4km 떨어진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 집에 뭐가 있겠어요? 기저귀가 생기겠잖아요. 그때만 해도 1000기저귀 썼거든요. 1000기저귀 썼는데 주일날이면 기저귀도 못 빨아요. 기저귀 빨았다가는 교인들에게 큰일 나버려요. 그 박석순 목사님의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딱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그런 것이 딱 가슴에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절대로 자동차 타면 안 되고 얼마 거리 이상 가면 안 되고 주일날 빨래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그 박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가지고 그 뭐 일 보면 그걸 빨아야죠. 그걸 그대로 둡니까 이걸? 젊은 사람들이 그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거에 바꿔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금기 사항을 39가지나 지금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이런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질투한 것이죠.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을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점점 약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한 그들은 무능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모든 종교를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또 이런 일들 행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것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좀 견디기 힘든 것이죠. 남이 칭찬받는 동안에 자기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송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가장 존경받을 거룩한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식주의자, 위선자, 돈 많아는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고발하려 하여라는 말과 주시하고 있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올무에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관찰했다, 예의주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를 관찰했다라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에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됐다, 이제는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안 걸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예수님이 걸려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그 마른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의 교부인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직업이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석수장, 돌 깨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인데 그 오른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생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안 돼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하고 돕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여러 번 충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행하신 일들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인해서 이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문제로 삼았어요. 그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 한 거예요?
추수한 것이고 이삭을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비벼야 먹을 수 있으니까 타작한 것이고, 뭐 이런 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법보다 생명이 우선하다라는 거예요. 법은 분명히 제사장 외에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생명이 우선하고 형식보다, 어떤 절차나 형식보다 사람이 우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가족과 함께 일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편히 쉬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가장 바쁘게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난지 8일 만에 된 아이들에게 할례도 베풀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것을 시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들이 이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시비를 건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법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할 법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런 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벌 받을까 두려워서, 저주 받을까 싶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일도 그렇습니다. 주일 지키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날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법의 결정체인데 은혜의 근본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실 때 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런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안식일에 행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충돌을 해서 논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만 해봐라.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리라 라고 잔뜩 벼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잠합니다.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입을 막아 놓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쑥 내밉니다. 마른 손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내 손 아니니까. 근데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손이 펴지고 안 펴지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분명히 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했는데 그들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음이 더욱 안악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날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돌아올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목적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해. 이게 아닙니다.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을 우리의 삶의 한 방향으로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주일날에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그걸 우리가 삶의 어떤 좌표로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참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지워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이 길을 가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뒤따라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이 무덥고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